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속지 않는 현장, 전도, 제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탄을 무릎 꿇게 하는 성도라는 말씀을 지난 주일에 받았습니다. 오늘 제목 앞부분에 너무 길어서 쓰지 않은 것이 있는데요. 사탄이 무릎 꿇을 때까지 속지 않는 현장 전도 제자입니다. 사탄이 무릎 꿇을 때까지, 사탄에게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사탄이 무릎 꿇을 때까지 속지 않는 현장, 속지 않는 전도, 그리고 속지 않는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응답받는 수요예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가짜. 위패감식 전문가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국내에 한 10여 명만이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가짜 돈, 위조 지폐를 감별해내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원화뿐만이 아니라 달러와 유로화, 위안화 등 세계 각국의 지폐의 진위 여부를 감별해내는 사람입니다. 매해 위조 지폐가 증가하고 있고 위패를 만드는 기술도, 제작 기술도 발달해서 이제는 감별기에서 진폐라고 판정되어서 나오는데 그것을 최종적으로 감별해내는 게 이 직업을 가진 전문가라고 합니다. 화폐 한 장 한 장을 일일이 손으로 만져보고 흔들어서 소리도 들어보고 불빛에 비춰도 보아서 사람의 오감을 통해서 가짜와 진짜를 구분해낸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위패 감식 전문가를 한 매체에서 인터뷰했답니다.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전 세계 수많은 위조 지폐를 한눈에, 그것도 빠르게 알아보느냐, 그 비결을 알려달라 라는 질문에 그 전문가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패를 찾아내는 훈련을 하기 위해 진폐만을 계속 뚫어지게 관찰하고 쳐다보고 만져보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진짜 지폐와 위조 지폐가 그냥 분별이 된다. 진짜와 가짜입니다. 우리가 진짜 것, 가짜 것 가려내기 위해서 다른 특별한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것만 계속 바라보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것을 바라보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가짜만을 가지고 우리를 속여옵니다. 세상에 많은 거짓말을 가지고 우리를 속여옵니다. 우리가 무언가 필요한 것 같고, 우리가 무언가 부족한 것 같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영적인 것들을 다 빼앗아 가는데도 우리들의 관심은 진짜에 있지 않고 가짜에 있습니다. 근데 누구나 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길 원하죠. 오늘 우리 이 수요예배 시간에 정말 진짜 것,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전문성이 바로 이 가짜, 거짓말입니다. 본질 자체가 가짜, 짝퉁, 사기, 짜갑니다. 사탄이 처음부터 거짓말했습니다. 거짓의 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가짜 것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거짓으로 왕노릇하고 있고 이 세상의 주인이 자신인 것 마냥 모든 사람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빼앗아 가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들을 빼앗아 가고,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훔쳐가고 있습니다. 그 가짜를 구별해내는 방법 뭡니까? 진짜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진짜, 그저 진짜를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진짜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 이것만이 진리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진짜인 예수 그리스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라는 기관을 친히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되어지고 교회 중심 되어지고 목회자 중심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것입니다. 진짜 것입니다. 가짜를 가지고 계속 속여온다니까요. 우리가 슬퍼하고 우리가 화가 나고 우리가 가끔씩 열받고 억울할 때 진짜 것 때문에 억울합니까? 가짜 것 때문에 억울합니까?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다 가짜 것 가지고 우리가 일희일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가짜 것 붙잡는 수준을 가지고는 절대로 세계복음화 하나님께서는 하시겠지만 우리가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진짜 것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복음만은 영원합니다. 세상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변하고 사라지지만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진짜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맞춤형으로 속여온다지만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으면 사탄은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빛을 이기는 어둠을 보신 적 있습니까? 빛이 비추이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은, 그리스도는 빛입니다. 교회는 이 땅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교회, 진짜 것, 영원한 것 붙잡아야 됩니다. 빛과 어둠이 대결해서 어둠이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빛이 비추이면 흑암은 즉각 물러갑니다. 즉시 물러갑니다. 그렇다면 왜 빛의 자녀인 우리들이 왜 흑암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느냐? 어둠은 실체가 없는데요. 빛이 희미하면 어둡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진짜 것을 붙잡고 빛을 발하기만 하면 흑암은 얼씬도 못합니다. 절대로. 오늘 우리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언약궤 모든 성도들은 주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사탄을 무릎 꿇게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가짜 것을 구별해내는 그거 아니라 뭐요? 진짜 것 붙잡는 거예요. 나는 진짜 맞느냐? 예, 여러분 진짜 맞습니다. 왜요? 이 땅에 복음 전하는 교회 많지 않습니다. 그 복음 알고 있는 성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입니다. 속지 않으면 됩니다. 오늘 사탄은 절대로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을 기르고 그래 능력 붙잡고 응답받고 은혜 받아서 우리가 진짜 사단 이기자. 아니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누가 이깁니까?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는 진짜이신 그리스도 붙잡는 겁니다. 내 수준, 내 능력, 내 실력, 내 환경, 내 형편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모두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뭐 붙잡아야 됩니까? 그리스도, 복음. 그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 중심,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가 사탄을 이기는 거죠.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면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절대로 틈타지 못할 뿐더러 사탄은 무릎 꿇을 줄을 믿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세상의 거짓말에, 사탄의 거짓말에 속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예배 속에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이미 주신 강단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위로받으시고 힘내시고 승리하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참된 위로는 위로부터 옵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합니까? 위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습니다. 그 승리하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속지 않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현장에 속는 것이 무엇이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초등부에서 지난 9월 11일부터 토요일은 교회 오는 날이라는 주제로 교회에 모여서 초등전도 신학원 훈련을 온라인으로 받고 있습니다. 본부에서는 온라인으로 제공하지만 초등부는 교회에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훈련받고 있는데 16명의 랩런트 참여하고 있고요. 교사 그리고 아이들을 픽업하러 온 학부모님들이 토요일 점심에 교회에 모여서 훈련받고 있습니다. 첫 주 모이는데 아이들보다 엄마 아빠들이 더 좋아합니다. 오랜만에 교회 나왔다고.
한 렘넌트는요, 훈련 받다가 이런 말합니다. 복음 편집이라는 훈련 말씀 단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온갖 거짓을 삭제하라, 이런 말씀 붙잡고요, 이런 포럼합니다. 나이가 어린 렘넌트인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가족을 더 사랑하게 되는 마음이 삭제되고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사랑하게 해달라는,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고백하는 렘넌트 볼 때 어린 나이에 훈련 통해서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갱신하고 편집하면서 은혜 받고 하루가 다르게 영육 간에 성장하는 렘넌트들 보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렘넌트의 연령에 따라 힘들다고 하는 렘넌트들도 있습니다. 어렵다고 하는 렘넌트들도 있습니다. 20분 말씀 듣고 20분 선생님하고 포럼하고 10분 쉬는 시간 가지는데, 사실 포럼 시간은 쉬는 시간을 가장한 포럼 시간입니다. 렘넌트들이 20분 동안 그 앉아있는 동안에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 말씀 듣고 앉아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발 올려가지고 이렇게 멍 때리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포럼하라 그러면 재미없어요, 지루해요, 힘들어요 하는 친구들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 볼 때 제 마음에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거든요. 우리 선생님들도 그런 렘넌트들 볼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 3주차 진행되고 나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힘 빠지지 마셔라. 아이들의 지금 모습에 속지 말자. 영적인 것에 나이가 많고 적고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오히려 어린아이 같아야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훈련받는 우리 렘넌트들이 뭔가 잘 붙잡고 은혜 받는 것 같고 포럼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번 훈련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자.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뭔가 당장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에 있든 간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속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지금의 모습에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의 모습에 속으면 안 됩니다. 혹시 현장에서 지금 잘 안 되어지는 나의 모습에, 혹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자녀의 모습에, 아니면 내가 사역하고 있는 대상의 지금의 모습에 속고 있는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있다 지나갈 오늘의 모습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셉도 노예 생활이 있었고 감옥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총리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목동 시절과 도망자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왕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성경 속 렘넌트가 이와 같지 않습니까? 오늘 현장의 모습에 속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복음 붙잡고 언약 붙잡고 있는 사람을 반드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사용하시겠다고 언약으로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내가 가짜 이거에 속고 있느냐, 아니면 속지 않기 위해서 정말 진짜 붙잡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겠죠. 두 번째로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될 현장이 있습니다. 내일 모레 15일이죠. 11월부터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죠. 전에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변화되었던 일상들이 코로나 이전으로 전환되는 것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들이 아직도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를 두고 고민한다면 안 되겠습니다.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자, 현장 예배 회복되면 우리 그럼 온라인 안 사용합니까? 지금 우리 오프라인으로 못 모여서 온라인 하고 있었는데 이제 오프라인으로 모여지면 온라인 안 씁니까? 온라인입니다.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아니라 온라인이요. 제가 초등부 선생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우리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하지 말고 온라인 합시다. 우리 렘넌트들을 만나기 위해서 온라인도 사용하는 것이고 오프라인도 사용하는 것이고, 그래서 온라인 아닙니까? 연약한 자 있습니다. 멀리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프라인으로 만나기 힘들죠.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온라인으로. 그런데 또 보면은 온라인으로 만나면 안 되는
랩런트들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가야죠. 온라인.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간이지만 온라인이어야지만이 이 위드 코로나 시기에 현장을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우리 있는 것을 진짜 것, 우리 안에 있는 진짜 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사단이 온라인, 오프라인 가리면서 속여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라고 왜 온라인, 오프라인 나누고 있습니까? 온라인이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탄이 맞춤형으로 속여오면 우리도 맞춤형으로 사역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요, 사단은 계속 다른 것 가지고 속여야 됩니다. 가짜 가지고. 근데 우리는 하나만 붙여보면 됩니다. 뭐요? 예수 그리스도.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문제 해결하셨으니까요.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거 정말로 믿으십니까? 내 현장의 모든 문제, 내 가정의 모든 문제, 내 가문의 모든 문제, 내 사업과 생업의 모든 문제, 그 문제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죠. 내가 진짜 것을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왜요? 가짜 것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요. 속지 않는 현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아니라 온라인으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응답받는 언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현장입니다. 속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탄을 무릎 꿇게 하는 성도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속지 않고 있으면 사탄은 결국 무릎 꿇게 되어 있다 말씀 주셨죠. 하나님의 언약인 오직 복음만 전하는 우리 교회, 이런 교회를 우리 인생 중에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오직 복음만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그런 목사님 만난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우리 교회 현장 가운데 오직 복음 전하시는 목사님, 교육자들, 중직자들, 랩런트들,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것이에요? 지금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이것을 이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지난 주일 임직자 훈련 특강 듣는데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복음과 교회는 하나다. 그래서 복음 없는 교회는 이미 교회 아니고 교회 없는 복음도 반쪽짜리다, 의미 없는 거다 말씀 주셨습니다. 교회를 아십니까? 교회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들, 중요하지 않은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다 힘쏟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뭔지를 안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교회의 모습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로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속여오는 모든 것들 다 가짜이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별로 의미 두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붙잡는 우리의 문제인 거지요. 진짜 것 모르니까 가짜 것에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이 평일에도 교회에 오는 것이 당연해지면 좋겠는 마음에 토요일은 교회 오는 날이라고 주제를 잡았고 랩런트들에게 시킵니다. 토요일은 하면 교회 오는 날 이럽니다. 그러면 제가 더 질문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이 수요예배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토요일만 교회 옵니까? 주일에만 교회 옵니까? 사도행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요, 교회는 매일의 교회였습니다. 매일의 교회입니다. 예수 믿으면 죽임당하니까, 예수 믿으면 직장 잘리니까, 예수 믿으면 가정에서 추방당하니까 숨깁니다. 안 믿으면 되는데 숨깁니다. 그리고 한 주 한 주를 이렇게 살아가다가, 매일매일 살아가다가 예배 때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 그림 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물고기 그림 보면서 손바닥에 그리면서 서로 얼싸안고 울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 복음의 가치가, 교회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 로마의 초대교인들은 저 지하 공동묘지죠, 카타콤에 숨어서 예배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번듯한 예배당도 있는데, 예배실도 있는데 왜 우리는 모이지 못할까요? 평일에 교회를 얼마나 나오십니까? 아니요, 교회 나오는 거 사실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말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속지 않는 현장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를 얼마나 생각하느냐, 사랑하느냐까지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말이 있죠. 죽돌이 죽순이.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렘넌트들이, 초등부 렘넌트들이 교회 죽돌이, 교회 죽순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고 그래서 교회 사랑하고 목회자 사랑하는 교회 죽순이, 죽돌이. 저는 중학교 때부터 파주에서 서울까지 뭐가 이렇게 신나는지 매일매일 교회를 나왔습니다. 왕복 4시간 거리 버스 타면서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대학생, 청년이 될 때도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목회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준 가지고 렘넌트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아닌 것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속아옵니다. 저부터도. 속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정말로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그것만 전달된다면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오겠죠. 중심이지 않습니까? 이거 합치면 충성할 충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로 바른 중심 회복되면요, 충성된 자가 됩니다. 우리 언약교회 모든 성도님들 교회 중심 회복되는 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의 모습에 속지 않고 온라인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정말 현장을 정복하는 현장 전도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구성원들을 다 사랑으로 품어버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를 함께 누리는 우리 언약교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속지 않는 전도입니다. 전도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주일 강단 말씀 붙잡고 수요 예배 준비하는데 전도학교 훈련에 참여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흐름이 어떻게 전도하느냐 였습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 성경적 전도 운동으로 해요. 전도는 테크닉 아니다. 무언가 방법 아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누리는 것을 말한다. 우리들이 오늘 우리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성경적 전도 운동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말씀 주셨거든요. 전도 운동의 키가 뭐냐? 3가지 키 있다고 했습니다. 3가지 키요. 이 성경적 전도 운동에 3가지 키가 있답니다. 첫 번째, 제자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요. 그리고 세 번째가 현장 전략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월요일에 진행됐던 월요 전도학교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붙잡은 하나님의 절대계획 가진 제자 세워질 때 역사하십니다. 부족한 것 같지만 그 제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제자 세워질 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빈 곳에 현장 살릴 일꾼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현장 가운데 그런 일꾼을 보내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한 복음 메시지 선포될 때에 뭐요?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할 때에 그 현장에서 역사를 시작하시죠. 그리고 현장을 향한 전략이 있을 때 관례라고 하셨는데 뭡니까? 5기초 전도 전략.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현장에서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 그거 아닙니까? 다락방 뭡니까? 나를 살리는 거예요. 개인을 살리는 거예요. 팀사역 뭡니까? 그 만남 속에서 모든 현장을 살려내는 겁니다. 미션홈이요, 나의 가정을 살리는 거죠. 전문교회는요, 전문사역은요, 나의 업을 살리는 겁니다. 지교회는 지역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다 살리는 거예요. 복음은 다 살리는 겁니다. 성경적 전도운동 뭐냐? 뭔가 특별한 방법 아니라 다 살리는 겁니다. 전도에 속지 마십시오. 뭐요? 이 제자, 어떤 제자요? 와, 열심히 다 하는 제자. 뭐 헌금을 막 몇 억씩 하고 막 훈련을 다 참여하고 그거 아니고요. 중심이요, 중심. 뭐요?
정말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그 중심을 가진 충성된 자로서 오직 복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100년을 준비한들 하나님이 1초 준비하는 것보다, 1초 역사하시는 것보다 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뭐요? 하나님, 내가 그 제자 되게 해주세요. 바른 메시지 내가 붙잡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내 현장에 바른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로 서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훈련의 흐름 따라서, 우리 교회의 흐름 따라서, 말씀의 흐름 따라서 뭐요? 오기초 전도 전략, 20가지 전도 전략 가지고 하나님, 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경적 전도 운동이 오늘 나의 현장에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사단이 오늘도 우리를 힘들게 속이고 있습니다. 사단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를 한번 속이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진짜이신 그리스도 뚫고 들어와 갖고 속일라 하니 되겠습니까? 근데 사단이 속이는 이유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뭐요? 전도운동 못하도록. 사단이 속이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뭐요? 전도운동 못하도록. 그럼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전도운동. 우리 모든 분들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운동 못하도록 지금 사단이 속이고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전도운동이요. 근데 이 전도운동하는 키가 뭐냐? 열쇠가 뭐냐? 메시지, 전략, 그리고 제자, 준비된 제자. 하나님 빈 곳에 현장살이 일꾼을 보내셔서 저는 그래서 이번 원단 말씀에 참 감사합니다. 왜요? 말씀의 흐름대로 하나님 하시니까요. 빈 곳 현장 살릴 일꾼이랍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내가요. 왜요? 진짜 거 가지고 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뭐 잘나서 예수 그리스도 붙잡았습니까? 우리가 뭐 똑똑해서 뭐 가진 거 많아서 예수 그리스도 붙잡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입니다. 이것을 붙잡는 제자, 이런 제자는 진짜 것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아무리 미혹해도 속여와도 절대로 속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속지 않는 제자입니다. 이런 응답받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런 응답받는, 속지 않는 현장, 속지 않는 전도에 응답받는 제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친해져야 하는 이름인데 혹시 그 이름을 아십니까? 힌트를 드리자면 오씨랑 남씨거든요. 아니 누구를 얘기하려고 그러냐? 오유재, 남순정. 뭔지 아시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그래서 이 길을 가고 이 기도를 해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흐름입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걸 어떻게 제가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깊이를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오직 복음의 제자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의 현장 가운데 유일성의 응답 주셔서 세계 살릴 재창조의 응답 주옵소서. 축복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오직의 복음 붙잡고 진짜 것 붙잡고 가짜 것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것이 그냥 흘러가고 멈추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되게 하옵소서. OURS. 우리가 아무리 단어를 외친다 한들 우리 현장에 이것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실천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남순정. 거꾸로 하면 순정남인데 남순정. 저 이거 너무 혼자 재밌어서 막 웃었거든요. 남순정. 남은 자. 왜 남습니까? 가짜 거 붙잡고 있으면 다 도망가야 됩니다. 그리고 흐름 따라가야 됩니다. 대세를 쫓아가야 됩니다. 남은 자. 순례자입니다.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했습니다.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감사하지 않습니까? 순례자의 길 뭐 갖고 가는 겁니까? 오직 이 복음 하나 가지고 그리스도 붙잡고 험한 길, 힘든 길, 좁은 길 상관없이 걸어가는 겁니다. 왜요? 그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 길을 가는 순례자를 통해서 세계복음만 이루신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세계복음하니까요.
정말 우리가 오직 유혜성 재창조 응답을 누리면 남은 자로서 순례자의 길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응답받는 사람은 정복자 됩니다. 현장을 정복하는 겁니다. 뭘 가지고요? 복음 가지고요. 가짜 것이 가득한 그 현장에 뭐 가지고요? 진짜 가지고요. 이 응답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기도요. 어떻게 붙잡습니까? 강단 말씀의 흐름 속에서요. 어떻게 붙잡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훈련의 흐름 속에서요. 그래서 그 흐름 속에 없으면 손해보는 겁니다. 없으면 손해보는 겁니다. 왜요? 그 응답 못 찾아가니까요. 오유재, 남순정. 이 응답을 모두 받는 우리 언약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속지 않는 제자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첫 번째, 예배,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것을 알려주시고 진짜 것을 우리에게 콕콕콕콕 심어주시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세상은 다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안 하는 게 없습니다. 진짜 것만 알려주는 그게 뭡니까? 예배.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 하나님과 통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죠. 이것 외에는 모두 불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불필요한 것 하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지난번 화요 집회 때 말씀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 빛을 누리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 누리는 것이 영적 서밋이랍니다.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누리면 기능 서밋 된답니다. 237 빛을 누리면 문화 서밋 된다는데요. 우리 너무나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보좌에 계신 성삼위일체 하나님 누릴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현장에 구원의 역사를 인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잘난다고 뭘 잘한다고 뭐 잘생겼다고 그런 거 아니죠. 시공간 초월, 우리는 늙어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왜요? 시간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요. 하지만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도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은 시간 공간의 제약을 안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요. 237개의 나라에 단번에 영원히 빛을 비실 수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거 완성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속지 않는 제자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거예요. 근데 시작은 뭡니까? 예배입니다. 또 속지 않는 제자가 붙잡아야 될 말씀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우리 언약교회 강단의 말씀의 흐름입니다. 어제 세가족 현장사역자 훈련에 또 말씀 주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라는 단어가 모두 헬라어로 판토테라고 합니다. 그게 영어로 옮겼을 때 올입니다. 올. 모든 것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기도하라, 모든 것에 기뻐하라 말씀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에 기뻐하고 모든 것에 기도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기뻐하는 거요, 기도하는 거요, 감사하는 거요. 감사하십니까?
기쁘십니까? 예, 그렇다면 기도가 되어지고 있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을 알고 있는 것 자체가 이 지구상의 0.1%의 사람입니다. 그냥 제자가 아니라 제자 중에 제자입니다. 누가요? 우리 언약교회 성도가요. 그래서 그 제자 중에 제자인 우리 언약교회 성도가 이번 주에 응답받을 게 뭡니까? 사탄을 무릎 꿇게 하는 겁니다. 사탄의 무릎이 완전 무릎 연골이 아작이 나야 됩니다. 없겠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진짜 꼭 붙잡고 속지 않으면서 그리스도 이름 팍 붙잡고 우리가 천건조사 파송할 때에 지금 우리 현장 가운데 우리 후대들 가운데 또아리 틀고 앉아있는 그 사단 마귀 저주 세력이 그 빛이 비치는 그 순간 물러갈 줄 믿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어둠이 절대로 빛을 못 이깁니다. 사단은 절대로 그리스도 못 이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 붙잡은 제자 영원히 남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언약으로 붙잡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을 아시죠? 2017년도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뉴스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저희 교회 스피커 이거 작업할 때 우리 방송팀 우리 집사님들 오셔갖고 수고하는데 이효현 집사가 이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해주는 거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거를 러시아에서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서 좋은 의미로 사용한답니다. 그래서 이 말을 그 정치인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특히 한국인들이나 고려인 관련 행사에서 러시아 주한 러시아 대사 또 러시아 외교관들이 모여서 이 표현을 얘기한답니다. 그때마다 통역자들의 동공이 지진이 일어난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처럼 올해도 러시아와 한국이 협력하여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거 안 좋은 의미지 않습니까? 근데 잘못 알면 그렇게 사용하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속지 않으려면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속지 않으려면 잘못된 것 바로 잡아야 됩니다. 속지 않으려면 바른 것 알아야 됩니다. 속지 않는 현장 전도 제자입니다. 제대로 된 것, 바른 것 뭡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돼야 됩니다. 왜냐? 계속해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짜 것 복음 우리에게 주셨고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우신 교회, 기관, 목회자 이것이 우리 중심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충성된 자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속지 않는 현장, 속지 않는 전도, 속지 않는 제자, 속지 않는 현장 전도 제자로서 짜가 말고 짝퉁 말고 진짜 것 붙잡고 진짜 인생, 명품 인생 살아가며 현장에서 전도운동 일으키는 하나님이 전도운동의 응답과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언약교회, 우리 언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제자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내 수준, 내 문제, 내 형편, 내 한계, 내 그릇에서 벗어나서 현장 살리고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는 1천만 전도제자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안에서 사단의 계계에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와 본부 훈련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진짜 것 가진 현장 전도 제자로 우리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